영국의 어느 저명한 설교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부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접속사인 이 그러므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처음 받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합당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만 할 이성적인 논리적인 예배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합당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마땅히 올려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드려져야 할 예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연결된 그 전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짧게는 로마서 11장 36절, 길게는 로마서 11장, 더 길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했던 놀라운 구원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마땅한 이유가 있는 목적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깊은 성경의 독자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죄인의 죄를 사죄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그의 죽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앉아서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보다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더 큰 동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집에 이사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샘솟는 분수와도 같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 그 원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 번이라도, 그 자비하심의 생수를 한 번이라도 맛본 자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볼까요? 성경 우리 자녀들도 다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영적 제사요, 신약 시대에 어울리는 이성적이고 합당한 제사입니다.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마땅히 신자들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응하는 감사로 표현되어야 할 제사입니다. 찬송과 찬양으로 표현되어야 할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영적 제사로서의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몸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저 피부나 우리 몸에 있는 살이나 피나 뼈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육체를 말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전 존재, 인간의 전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성경 1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사입니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이며 거룩한 제사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를 1절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흔쾌히 기쁨으로 즐겁게 만족스럽게 받으실 만큼 진실하고 거룩하며 참되게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제사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진리의 예배, 진실하고 참된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 어디서건 이렇게 진실하고 거룩하고 생동감 넘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주님의 날이요 부활의 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또 평일에 매일매일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로, 기도회로, 경건회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거룩해야 하며 살아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주일 없이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하며, 주일 없이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 예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또한 주일 예배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공예배와 이 거룩하게 구별된 공예배와 일상의 예배는 확실히 구별되고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그저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모든 가족들이 가니까 나도 그저 가서 의무적으로 드리면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다면 그의 주일 예배는 외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요,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예배는 명목적인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평일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노력하며 살면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역시 성경의 예배를 왜곡하는 그릇된 말이요 행동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전인격이 동원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도 우리의 전인격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나의 지식적으로만 좋아할 거야, 나의 감정은 주지 않을 거야, 나의 인격은 주지 않을 거야, 나의 의지는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우리의 전인격이 다 동원되어서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주일 예배만 사랑할 거야, 주일 예배만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동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를 지키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에 이런 상황이 우리는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식인들이나 교회개혁실천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국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현장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천박한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 지향의 예배가 전체 예배의 의미를 축소시킨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를 탈피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온라인 예배 시대를 적극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오류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의 예배와 일상 예배를 대립하고 대적하며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굳이 주일에 공동회집의 예배를 천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일부러 왜곡하고 해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적지 않은 교회와 교인들이 대단한 영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 어떤 출판사의 임원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교회 역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집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주에는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둘째 주에는 조금 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셋째 주가 되니까 온라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어려요. 저학년인데 한 명은 침대에서 누워있고 한 명은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딴짓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보다는 이제 가정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을 저에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온라인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으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없다는 비대면성, 비인격성,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없다는 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제 온라인에서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까지 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포도주를 준비하고 빵을 준비해서 목회자가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을 집례할 때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상의 의미의 축소, 성도의 교제의 결핍 등등이 바로 그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상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하여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주일 공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함께 공동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욱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는 또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문자적으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죄와 악한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과 철학이 가득한 이 세대, 이 시간, 이 세상, 이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 철학과 관습과 행실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세상을, 그런 문화를 카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답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종류의 가치관과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과 역행하여 모순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다른 이의 것을 더 빼앗아 더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하고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너희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출세와 성공 가도를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사내 대장부다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모든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아니요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 여러분, 주일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유혹할 때, 축구하러 가자고 꼬실 때, 좋은 곳에 가자고 우리를 꼬드길 때, 우리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상을 섬기며 살라고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섬김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너 자신이야 라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주일은 52주나 있는데 한 주 정도 빠지면 어때?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서 출애굽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말한 이후에 3장 20절까지 죄와 악과 죽음에 빠져버린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을 묘사했습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 목구멍에는 거미줄이 가득 쳐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3장 21절부터 로마서 11장 3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 빠져버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웅변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그런 죄와 비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와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문답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문답은 이러한 위로를, 위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저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둘째, 저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셋째,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정확히 이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죄인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살려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감사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또 다른 방식은 바로 이 악한 세대의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본받는 자들이에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누군가를 본받습니다. 부모를 본받고, 친구를 본받고, 세상을 본받고, 교회를 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누구를 본받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어렸을 때하고 똑같은지. 정말 본받습니다. 우리의 어른들, 부모들은 누구를 본받을까요? 우리들도 본받는 자들입니다. 악한 이 세대를 본받든지 모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을 본받으며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본받으며 살아가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합니까? 바로 이 세상의 삶에서 악한 방식, 죄악의 방식, 타락한 문화의 방식을 추구하거나 모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그저 지나가고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영어에서 익숙한 표현인 not A but B의 표현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But transforme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얘들아,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보다 하나님의 뜻이 좀 더 괜찮은 거야, 좀 더 좋은 거야,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택해.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One of many가 아니라 the only one이지요. Not A but B입니다. 하나를 부정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외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멋진 옷으로 갈아입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가 변혁을 맞이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지식이나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내적 존재의 변화, 기질의 변화, 성질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를 사용해서 변화하지 마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문화와 철학과 가치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하늘도 감동하셔서 너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철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그것은 미신 종교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네가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해주겠다, 네가 성의 있는 모습만 보이면 내가 그 다음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 the beginner of the faith,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믿음을 종결하게 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본문이 내가 스스로 변화하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 가운데 계속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한 번 믿음을 받았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허락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당신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의지의 계획의 폭로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거룩의 씨앗이 심겨져 성화 과정을 밟게 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 감정대로, 내 감정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우리의 감정이 진실하고 우리의 경험이 풍성하고 우리의 지식이 유용하고 우리의 양심이 매우 깨끗하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중생받아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최종 기준을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왜 목사가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지, 왜 주일 예배 가운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그토록 강조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인터넷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며 가며 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글귀입니까? 여러분, 이 글은 예배를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만드는 칼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는 현재 공포스러운 바이러스 확산 상태를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교인들도 이런 글을 시쳇말로 퍼날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만드는 칼이었을까요? 지난 3주, 4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회들을 감찰하고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전체 교회의 99.6% 이상이 지자체의 지침을 잘 준수하고 방역을 실시했으므로 이제는 교회의 자율 점검에 맡기기로 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그제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과연 교회의 예배 모임이 칼이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신자들이 이런 선동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역은 교회처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피치 못해서 어제 본의 아니게 식당을 가야만 했던 일이 있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에 그 식당에는 빈자리가 말도 헛나옵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식당이 아닙니다. 제법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입니다. 1층과 2층에 손님들로 가득 찼고 식사하고 나오는 중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칼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고와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상황에 두어서는 안 되며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상황의 윤리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비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팬데믹, 즉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의 공포와 두려움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닥칠 경제 금융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불어닥친 난리와 소문과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폭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이상 죄와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행복하게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천상의 예배를 가시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감사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힘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일의 예배가 구별된 진실하고 거룩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올고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진실한 것이었음을 인정받는 그런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